자,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7가지 기적 중에 5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나 또 마가도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에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나 마가처럼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의 어떤 의미를 다소 축소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긴 합니다. 근데 요한이 이 사건의 개요를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로 의미가 적은 것은 아니겠죠. 요한의 관심은 언제나 사건의 내용보다는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요한은 오병이어의 이적 바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초대하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 요한이 본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왕뿐만이 아니라 전 우주의 왕이고 전 세계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인간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바다와 풍랑까지도 지배하시는, 그야말로 예수님은 자연 세계의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계, 현세와 내세,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공의, 우주의 왕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이적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직후에 예수님 바로 그 군중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빵을 얻어먹고, 그래서 저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다 싶어서 열광했던 그 군중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들을 피해서 주님은 산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고, 도대체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군중들을 위해서 예수는 기도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어두워진 시간에 제자들은 주님을 뒤로 하고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고 했죠. 밤중에, 지금이야 전자장비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밤중에 배를 띄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먹고 살았는데 우리는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 하는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밤에 배를 띄웠대요. 그러나 제자들의 이런 생각하고는 다르게 바다에 들어서자마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아마 바람을 마주쳐 노를 저려니 대단히 힘들었겠죠. 그리고 바람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바람과 싸웠습니다. 동서로 10km 안팎의 거리의 이 갈릴리 바다인데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노를 저어서 그들은 아직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약 성경을 보면 5km 정도, 절반 정도밖에 못 갔다는 얘기예요. 해가 진 시간부터 새벽 4시까지 대략 8시간 동안 갖은 애를 써서 겨우 5km를 갔다.
그러니 거의 바다의 그 풍랑에 갇혀서 헤매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 4시, 4경, 밤 4경.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은 당연히 깜짝 놀랐겠죠. 마태 기록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 소리 질렀죠. 풍랑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고 이거 이렇게 갔다 가다가는 배가 뒤집혀서 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풍랑 속에서 더군다나 바다 위로 누군가 걸어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상상이나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야말로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유령이다 소리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인 것을 알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영접하자마자 바람은 멎고 그들은 평탄한 항해를 해서 이제 가려던 목적지에 벌써 도달을 했다. 가려던 땅에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지금 이 자신들이 가장 잘 알던 곳이라고 여겼던 자신만만했던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죽음의 위협과 사토에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나 어려움이 있죠. 풍랑은 언제든 일어납니다. 익숙한 길에서, 평범한 길에서 그런 곳에서도 풍랑은 발생합니다. 제자들은 해가 지고 어두워진 시간에 배를 띄웠다. 상식적으로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거기 자신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놀고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고기 잡으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눈 감고도 위치가 어디쯤이다 훤히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그곳에서 나고 자라면서 한두 번 풍랑을 만났겠습니까? 여러 차례 풍랑의 위협을 겪었겠죠. 또 그것을 지금까지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겠죠. 그리고 워낙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풍랑은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불과 절반 정도밖에 못 갔다가 말입니다. 그게 신기해요. 아니 차라리 그야말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역풍으로 계속적으로 풍랑이 불면 포기하고 되돌아가면 됐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되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 풍랑이 아마 이리저리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쪽에서 역풍으로 풍랑이 불고 도저히 안 되겠다. 되돌아가자. 그래서 되돌아가려고 하면 또 반대편으로 풍랑이 불어치고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헤매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이 풍랑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방 제1의 부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불어닥쳤잖아요. 자식 10명을 하루에 잃어버립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살이 썩는 병이 들어서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를 원망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오죽했겠습니까? 풍랑 없는 인생이 없고 예측할 수 있는 풍랑도 없습니다. 이렇게 풍랑은 예고가 없는 것, 돌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풍랑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래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 또는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평범한 날에 강도, 살인, 그런 도둑들이 일어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기대를 걸었던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고 또는 배우자가 속을 썩일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원치 않는 가난과 궁핍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이런 일을 생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죠.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의 삶에 충실하고 많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 풍랑은 피하여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풍랑에 직면하자는 겁니다. 제자들은 밤중에 배를 띄운 그 자체를 후회했을지 모릅니다. 야, 이거 우리가 이게 밤에 이거 배 띄우는 거 위험한 줄 알면서 배를 띄우지 말았어야 될 텐데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해답이 아니었죠. 해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지금 풍랑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많은 풍랑은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어머니와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꿈꾸고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시기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가족을 잃는 것이라고 하죠. 그것은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을 거부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아픔을, 그런 슬픔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후에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장 크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또 일상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되면 첫째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라. 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당하는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에 조금 더 잘했을 때, 잘해주었으면, 잘했으면 아쉬워하고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래요. 밤중에 배를 띄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후회가 당면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한다고 해서 그 풍랑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주하자, 당하자, 정면 돌파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스트레스로부터, 그 슬픔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슬픔을 빠르게 또는 이 풍랑을 빠르게 뚫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또 그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풍랑 속에서 내게로 오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애쓰는 것을 아셨어요. 주님은 한밤중이지만 제자들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주님이 거리상으로 상당히 멀리 있었겠죠. 또 배도 절반이나 5km 정도나 이미 가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거기까지 바다 한가운데까지 오실 리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오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그렇게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며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상하게도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힘들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에게로, 그런 제자들에게로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훌륭하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신앙은 본래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로 오셨기 때문에 시작되어진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풍랑을 만난 때는 반드시 주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풍랑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 주님이 내게 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더 크게 나아가서 인류 역사 속으로 오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드레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마태와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셨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고 난성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도 찾아오셨고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땅 끝까지 찾아가거라.
땅끝까지 찾아가거라. 그것이 사명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가올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주님이신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해야죠. 근데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놀라 소리쳤어요.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바다의 어두움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어두움은 혼돈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혼돈의 시기에는 주님을 알아보는 놀라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현대를 무엇이라고 흔히 표현들 합니까?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을 하죠.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없어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인류 문명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인간 사회의 타락이 어디까지 갈지, 지금 온 세계가 불안과 염려에 두려워하고 있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어디까지 갈지, 얼마만큼이 될지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오늘 본문 속에도 그 답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둠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주님을, 우리에게로 오시는 주님을 혹시 우리는 선입견으로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거든요. 제자들과 주님은 여러 날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실루엣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주님이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몰랐어요. 혹시 했습니다. 설마 주님이 여기 오시겠어요? 아니, 이런 식의 저것은 바다에 빠져 죽은 유령일지 몰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두려움을 갖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얼마나 만족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의 고백입니다.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생명의 떡이 아니겠느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가 바로 나다. 이 말씀은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해야 할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올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새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기에 이 초과학 문명의 시기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런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주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 김동신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 이제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이제 3호제 예배를 오늘 이렇게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유족분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그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죠.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제가 유족들 앞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어떤 세상에 아름다운 말, 찬란한 말, 훌륭한 말로도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기는 유족들이 이제 그 슬픔을 마음에서 거두시고 당당히 맞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그 권사님을 품에 안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더불어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못다 이루신 그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시고 세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도 곧 따라서 우리 권사님의 뒤를 쫓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일일지도 모르요. 내년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을 기도 내용도 있었죠. 그 권사님 앞에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그 권사님 우리가 그 권사님 앞에 김동신 권사님 앞에 가셔서 권사님 못다 하신 일 내가 다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깐의 세월을 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누가 영원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창세기 우리 같이 낭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누구는 600살, 900살, 무두셀라는 990, 엄청나게 거의 1000년 가까이 사는 분들이 수두룩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900년을 살든 800년을 살든 지금 없다는 거죠. 지금 안 계시다는 겁니다. 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세월을 잠깐 보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장차 우리가 우리 권사님처럼 이 땅을 떠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미래적 삶의 향방은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주님만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에, 그러니까 죽을 때에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그 나라에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혹시 내가 죽을 때는 혹시 내 집은 없는 거 아닐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여인 슬픔은 그 누구도 사실 감당할 수 알 수 없는 큰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슬퍼하십시오. 이제 그만 아파하십시오. 이제 오히려 주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주의 지배자가 되십니다. 오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다. 오늘 우리들의 생명조차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제하십니다. 그 주님을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2020년도 벌써 2월의 시작입니다. 올해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고 풍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풍랑에 직면하시고 마주대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곧 이르렀더라. 주님을 모시고 소원의 항구에 함께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항해하시고 2020년 여러분들 모두 또 승리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고 김동신 권사님 주님의 안나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주의 지배자가 되시고 생명의 지배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권사님의 뒤를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0년도도 이제 2월 시작이 되어지는데 나머지 모든 삶을 주님을 모시고 2020년 소원의 항구에 모두 달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